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열방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6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산정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프스의 신화가 있습니다. 신을 속이고 농락한 시지프스에게 제우스가 내린 최고의 형벌이 나옵니다. 제우스는 죄를 범한 시지프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큰 바위돌을 산 꼭대기에 올리게 하고 올린 바위돌을 다시 떨어뜨리고 그것을 다시 올리게 하고 무의미한 일을 무한 반복하게 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미는 그의 명저 시지프 신화에서 이 신화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합니다. 이 무의미한 일, 부조리한 일에 굴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일을 오늘도 해내고 있는 시지프스를 행복한 시지프스, 영웅으로 그린 것입니다. 오늘도 돌을 굴리고 있는 시지프의 행위를 가리켜 반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살하면 이런 무의미, 부조리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하지 않고 오늘도 돌을 굴리는 반항이 부조리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죽음보다 더 큰 형벌로 시지프스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에 굴하지 않고 그 부조리한 운명에 반항하며 돌을 굴림으로 다시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면서 제우스의 의도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무의미한 돌굴리기를 버티며 끝까지 반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반항을 하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카미는 오늘도 돌굴리기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무엘 베케트는 오늘도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부조리한 고난을 받으며 참 오랫동안 돌을 굴렸고 오랫동안 고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돌을 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점이 카미와 사무엘 베케트의 주장과 명확히 다른 점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나온 역사를 회상하며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은 애굽에 들어간 때부터 당시 사사시대까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부르짖는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을 늘 이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물러나면서 자신의 모든 공적을 내려놓고 과거 역사를 추적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운 것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 되어야 함을 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며 늘 하나님의 주권과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지도력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분명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서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목적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나와 내 모든 삶의 왕으로 삼고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와 내 모든 삶의 참된 왕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주님의 왕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